스승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그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5번째 시간 올 곳이 왔습니다. 헌금 설교입니다.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게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순서가 되어져서 그렇게 한 거죠. 한국 교회에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왜 헌금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헌금 설교를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헌금은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많이 하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 설교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오늘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헌금에 대한 설교, 가르침이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헌금의 강조가 아니라 바른 헌금을 어떻게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 교육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데 그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용할 수가 없다, 믿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헌금을 인색하게 드리거나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면 일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우리가 돈도 벌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일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 집을 위해서는, 내 옷을 위해서는, 내 차를 위해서는, 내가 휴가를 보낼 때는,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을 투자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우선시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내 인생의 축복을 구하고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냐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시기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성전 문 앞에 있는 헌금함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41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 보시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 보실세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원문에. 이 미완료 시제는 무엇이냐면 계속하여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우연히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작정하여 의도적으로 그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지를 의도적으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오늘 설교 후에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에 헌금을 내실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많이 힘들겠죠.
부담도 되시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헌물을 드리는지를 보고 계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한 샘플이 필요했어요. 그 샘플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한 가난한 과부의 여인의 헌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잡으시고 이 여인이 드린 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금의 참 의미와 모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헌금의 세 가지, 오늘 이 여인이 드린 헌물을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참된 헌금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기는 한데요, 그 당시에 헌금함은요 무려 노쇠로 되어 있는데 13개나 되어 있어요. 헌금함이 우리 교회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노쇠예요. 그리고 13개나 돼요. 이게 그냥 동일한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그 쓰임이 있어요. 13개나 되고 입구는 나팔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나팔처럼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고 이제 다 동전이었어요. 은하였어요. 그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잘 나요. 땡그렁 하는 소리인데 위가 또 나팔이니까 더 잘 나. 그래가지고 헌금을 딱 내는 순간 아는 거죠. 땡그랑 얼마를 낸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동전으로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동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드릴 때는 둔탁한 소리가 쭉 하면서 쿵 하면서 들어올 때부터 어깨에 힘을 내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냈어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그럼 반면에 가난하면 너무 힘들겠죠. 이 여인이, 이 가난한 과부가 오늘 헌물을 드렸는데 무엇을 드렸냐면 2렙돈 1고드란트 드렸어요. 렙돈은 유대 화폐고요,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입니다. 어쨌든 같은 금액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동전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여지는 가장 금액이 작은 동전,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원 정도 되어지는 정말 작은 금액의 동전을 넣었어요. 넣을 때부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이 여인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를 넣느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 최선의 모습을 드릴 때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렸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헌신을 할 때도, 수고를 할 때도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혹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내가 의시되려고 하는 것이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헌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때 성도였었는데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울을 데려다가 또 하나님의 일꾼을 만든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이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큰 일꾼이었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전 재물을 다 팔아다가 주님께 바쳤어요. 바쳤더니 교회에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게 된 거예요. 이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야, 저런 칭찬, 저런 모습 우리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내 밭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사단이 그 마음 속에 유혹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만을 자기가 취하고 일부는 주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대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다가 보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여서 어느 정도만 드린 거죠. 주님께 드렸더니 베드로가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땅 전부이냐 판 것의 전부이냐. 그랬더니 전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의 아내 삽비라도 들어오는데 그 영혼도 데려가십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드렸어요. 안 드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팔아서 드려놓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하게 이 사람들을 데려가시면서 충격을 주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것도 있고 오히려 버렸다가 심판을 받는 헌물도 있으니 주의해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도 잘 지었죠. 아나니만 못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물과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습, 정말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의시되기 위해서 혹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인정받기 위해서 내어지는 헌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사단이 틈을 타서 그 마음에 시험에 들게 만들며 그가 끝내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시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만큼 해서 나는 이렇게 많이 벌어 이렇게 많이 드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말고 내가 내 자신이 그것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도 의시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헌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드리는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헌금은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들어가 있지 않는 헌금은 온전한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뭐를 드렸어요? 두 렙돈을 드립니다. 한 고두란트를 드립니다. 이 드렸던 것은 그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담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가인의 제사도 안 받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요.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분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헌물은 받으시고 어떤 분의 헌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은 받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잘 살펴보시면 한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가인은요, 농부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양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이 하나가 나와요. 아벨의 제사는 첫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첫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첫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담아다가 주님께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헌물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냥 곡식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기가 좋은 것은 다 취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가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냥 이 정도 드려도 별로 뭐 이런 것들 드린 거고, 아벨은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알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은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냥 나오라고 하는 적 아무것도 없어요. 고운 가루라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에 드릴 때 제물이 꼭 필요해요. 이것을 드리면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이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피의 희생도 희생이지만, 그러나 준비하여 드리는 희생도 희생인 거예요. 내가 준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재정을 드린다고 해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드린 거와 그냥 드린 것은 달라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전에 같이 살 때,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헌금하라고 이렇게 재정을 주세요. 그러면 이 헌금하라고 주는 재성은 빳빳한 돈이었어요. 세상의 때를 묻지 않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겠죠. 어차피 헌금을 하면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빳빳한 돈이 없으면 다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빳빳한 돈은 잘 봐야 돼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한 돈이에요. 그런데도 그 빳빳한 돈은 항상 준비해서요, 하나님 앞에는 예물 드릴 땐 이렇게 드린다. 정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물이 탐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주머니에다 손을 그제서야 헌금 시간이 와서 넣어봤어요. 나왔더니 자꾸 신사임당이 나와. 얘가 왜 나오지? 자꾸 들은 거지. 그러면서 얘가 나오면 안 되고, 이 같은 애, 뭐 이런 애들, 뭐 파란색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자꾸 주황색이 나오는 거예요. 잡히는 대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상한 애가 잡혀와.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부담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 못하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과 헌금 봉투를 미리미리 가져가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라기서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아니, 아롱진 거, 어디다 내다 팔지 못하는 거, 막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이 애들 중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 흠이 없는 것, 가장 1등급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다 팔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 그냥 쓰다 남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죠. 내가 거지냐? 나는 그거 없어도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면 다 가져갈 수 있어.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너 없어도
내가 너 꼭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고, 네가 드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할 건데 그거 아깝다고. 그래, 네가 좋은 것들은 네가 취하고, 그래, 나쁜 것들, 쓰다 남은 것들, 쓰다가 없는 것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남은 것들을 가져다가 이걸 드려? 이러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셨던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하게 여기셔요? 마음을 중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도 이렇게 주일이 됐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자기가 시간이 나면 와요.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나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도 자기가 여건이 되면 해요. 이건요,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의 재정을 끄집어 와서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몇 년 만에 주셨어요? 100세 낳은 아들이니까 75세에 100세 빼면 25년.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 있지만 이 이스마엘은 자기의 본초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100세 낳은 아들, 25년 만에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이삭이 16살째 일인데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줬다 뺏는 사람. 야, 이건 줬다가 뺏는 건 가장 치사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 이삭 있지? 그 이삭 나한테 바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왜 줬다가 뺏으세요? 치사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얘 지금 16살입니다. 좀 더 키워놓고 그 다음에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탐이 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피가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니까 이삭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내가 뭔가 영광을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독자 아닙니까? 그 전부예요. 자신의 인생에 그 전부를 나한테 드릴 수 있는지 그 희생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이 없는 헌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번 실수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도 한 번 실수했었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실수했죠. 그의 아들 큰아들 암논에 대해서 양육을 잘 못한 것도 실수했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한 것도 실수합니다.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 있는데요, 인구조사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받은 축복이 있는지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다윗이 많은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구조사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인지 내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세요. 심판을 해서 무려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가선시아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이 자기의 집에 오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영광에다가 넙죽 엎드려서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왕을 대접하는데 왕이 제단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 앞에서. 아, 그러십니까? 그럼 내 소도 있고요, 여기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 2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있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 있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이가 있나이다. 아멘. 이거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주겠다. 그러니까 다 쓸 것, 제단도 있고요. 그리고 쓸 땔감도 있고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소도 있고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이거 쓰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거절을 합니다. 이것 내가 쓸 수 없다. 그러면서 24절, 25절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물 그리고 그 번제단 그것을 그냥 하지 않겠다. 내가 값을 주고 그것을 사서 온전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린도후서 8장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드린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 성도들이에요. 그 유럽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금을 모아서 드립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이런 연보를 보내지만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너에게 최선의 마음으로 헌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바울은 이 사람들의 헌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자기가 정말 최선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리고 힘에 더하도록 그들은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대요. 기쁨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헌물을 드릴 텐데요, 부담이 되거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이 되는 마음, 은혜가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라고 이야기하셔서 이 성도들이 이제 헌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짓게 되어져요. 이 성막을 짓는데 어떤 헌물만 받느냐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헌물을 받아서 지으라 그래요. 다시 말해 억지로거나 할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은 받지 않아요.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큰 은혜인데 우리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에게 보이거나 혹은 내가 희생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물은,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봉사는,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것, 쓰다가 버린 것,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예배 드리고 안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형편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 쓰고 남은 거,
나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고, 나를 위해서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된 헌금은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4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자들은요, 뭐 많이 넣었다고 해도 그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과부, 가난한 자의 과부는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전부입니다. 얼굴이 자꾸 굳어져요. 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시험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시험 듭니다. 조심하세요. 뭐 이러고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예, 여기 말하는 것은 지금 오늘 땅 문서, 집 문서 지금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선 마음의 중심을 100%를 담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물을 이야기한다면 11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죠. 이건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분의 1을 주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 10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초신자들은 그게 왜 주님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10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사업도 하게 하셨어요. 사람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 아니었으면 저 남수단에 지금 내전이 있는 곳에 태어났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지금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거기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까지 오게 하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사업의 축복을 주셨어요. 삶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0분의 9조차도 내가 쓰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고 너무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데려가신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요, 일주일 안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집문서, 땅문서 다 이름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이 잠깐 이 자리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몇 년 더 살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잠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것조차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11조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참 힘들겠죠.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붙잡고 사는 물질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없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있어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의 것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청지기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사용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내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에 한 농부가 소를 길렀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2마리를 낳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아내에게 뛰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마리 송아지를 주셨다. 이제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동의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마리가 시들시들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이 농부가 울상이 되어서 아내에게 온 거예요. 아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하나님의 송아지. 뭐를 하나님의 송아지론지 찜을 해놓은 거는 뭐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죠. 마음부터가 그런 마음.
제가 얼마 전에 일입니다. 제 나이 23살 정도, 얼마 안 됐어요. 캄보디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꼭 가야 되는 집이 있대요. 난민촌이에요. 난민촌인데 여기는 꼭 가야 된다. 차를 타고 가는데 무려 2시간 정도를 가는 거예요. 1시간 반에서. 그 차가 이제 일반 승용차 이런 차가 아니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트럭 같은 그런데요, 거기 바깥에서 타는데 이게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2시간 1시간 반을 이렇게 가는데 먼지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완전히 머리 색깔 자체가 완전 노래요. 그리고 막 뻣뻣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때만 해도요 제가 머리가 많았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선교사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막 사실 마음에는 불편했죠. 근데 꼭 가서 방문해야 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지로 찾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원두막 하나가 있어요. 원두막. 그러니까 원두막인데 보니까 집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원두막. 거기는 거기서 살아요. 이게 집인데 원두막이었대요. 벽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계단을 타갖고 집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바닥이 있는데 바닥이 군데군데가 뚫려 있어. 그런데 씻기고 그 집에 있는 가구도 아예 없고요. 그냥 뭐가 있냐면 딱 그 밥해 먹은 국하고요, 거기 번호 요거 딱 2개 정도밖에 없고, 다 다 굴레 너무 더러워요. 근데 거기서 꼭 기도를 해야 된대. 남편이 있는데 남편 좀 모자라요. 계속 저희 보고 웃어. 예, 뭐 제가 웃기게 생겼지만 뭐 그런 웃음이 아니라 자꾸 웃어요. 희죽희죽 웃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얘가요 씩 웃는데 금리한 줄 알았어요. 금리. 이빨이 노래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분이,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소가 있는데 이 소를 주님께 바친 거예요. 거기서는요, 이 캄보디아에서는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그는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돼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 여인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데, 안수하여 기도했거든요. 그 어머니 위해서 우리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선교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저도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울컥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도 생명도 영생도 받고 우리가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없고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번 돌아봐 주세요. 란스 헤브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란스 헤브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헌신은 100%만이 헌신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남편이 85%만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헌신도 마찬가지다. 85%의 헌신만 있다. 이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100%의 헌신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봉사를 할 때나 헌신을 할 때나 수고를 할 때나 애를 쓸 때나 찬양 인도를 할 때나 아이를 가르칠 때나 중보 기도를 할 때나 안내를 쓸 때나 식당 봉사를 할 때나 뭐든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 전체 100%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그 마음의 100%를 드린 거예요.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릴 때도 그 마음의 100%를 드린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100% 헌신하며 드린 겁니다. 제자들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실 때 100%의 마음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고 그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100% 우리를 위한 헌신이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불쌍하십니까? 이 여인이 먹고 살 게 없으니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근 중에 사르밧 땅의 과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서 가죠. 그럴 때 그에게 먹고 죽을 음식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공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그 엘리야는 또 거기 가서 그 여인에게 그것을 구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먹을 것이 끝나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헌신은요, 정말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본 거고 내가 힘쓴 거고 내가 쓴 건데 내 걸 드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드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알고 신앙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아는 사람은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말라기에서, 그래서 말라기에서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라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말라기에서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시험해 봐라, 얼마나 축복을 해 주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나 뭐 이건 얘기 아닙니다. 자꾸 오늘 말씀 듣고 시험 들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들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헌물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하거나 드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쓰다 남은 것, 내가 쓰다가 뭐 조금 여유가 있는 것, 뭐 주일도 그렇고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 나면 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일만큼은 주께 오세요.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현장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시대 말로 갈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는 시간, 헌신하는 정성,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입니다.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 헌물을 받으시지, 안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성과 그 모습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와 그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많은 것을 헌신을 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엔 천국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